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있는데, 자, 드디어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1장 마지막에 이 나오미가 직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 아무것도 없이 이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이 다시 채우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함께 오는 며느리를 룻으로 하여금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 밭에 나갔는데, 자, 마침 그곳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우연히라는 말은 그러니까 만나다, 부딪히다, 조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자, 누군가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서로 맞닥뜨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런 우연한 만남조차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그 말에서, 자, 이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우연히라고 하는 말과 이 동일한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한 후에, 자, 그곳에서 마침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자, 사실 그 만남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 같지만, 자, 사실은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마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감정적으로는 이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놀랍게도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밭을 가진 그런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당시에 밭을 가진 주인들은 이 직접 이 밭을 돌보지 않고 일꾼들로 하여금 대신 그 밭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주 이 밭에 나올 필요가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 이삭을 주우러 왔고, 자,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바로 이 보아스가 이 오랜만에 그 밭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묘한 그런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특별한 의도 없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밭에 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전처럼 이 자신의 밭을 보기 위해서 잠시 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처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아닌 룻이 먼저 나서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룻을 계속해서 이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의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어요. 이방인의 여자의 이 홀로 남은 가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런 룻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은 곡식이나 가위를 거둘 때 이 땅에 흘렸거나 이 빠트린 나달들이나 또 가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이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나그네나 또 고아나 가부와 같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부러 밭에 이 이삭을 남겨두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자, 그러나 사실 이것은 뭐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자,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던 그런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방 여인은 그 혼자 나가서 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정말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그 기대가 이 룻으로 하여금 이 용기를 내어서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은혜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룻이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룻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였어요. 자, 이처럼 이 은혜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저앉은 나의 삶에 다시 일어서려면 바로 이 룻처럼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삭을 죽기 위해 집을 나서는 룻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이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멀리서 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 간청을 하는데 자,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이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그 이방인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이 간절히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나안 여자에게 더 가혹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간청하는 가나안 여자를 마치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과 저주를 아마 퍼부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축복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자,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온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모압 여인이 홀로 유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 있는 룻을 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안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안이 룻에 대해서 이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 모압 소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룻이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상한지를 알려면 자, 이 당시에 이 추수를 하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밭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이 곡식을 베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단으로 묶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이 곡식들을 이 한 손으로, 그러니까 한 줌 정도 이 잡고 다른 손에 들린 낫으로 이 잘라서 땅에 내려놓으면 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한 단씩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는 사람들과 묶는 사람들의 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자, 그때 이 단들을 밭에서 이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그때 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때는 자, 이렇게 단들을 모두 타작마당으로 옮긴 그런 후였어요. 자,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 이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룻의 요청은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이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데 자, 근데 이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이 추수가 진행 중인 그 밭에서 그 단을 묶는 여자들보다 이 앞서 나아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이 사안이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이 밭에 나타나서 이 룻에 대해서 묻자 이 사안이 자연스럽게 이 룻의 요청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 이 아침부터 이 밭에 나와서 이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특별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이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 속에 이 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는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이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자, 원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룻이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실은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룻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땅에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은 먹고 살 수가 있겠지만 이 자신과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룻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그런 요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의를 갖추고 지금 룻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결정을 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서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룻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선을 통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시고 또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결산을 했습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크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러나 땅에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최선이 무엇일까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루시 은혜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이 엘리멜렉의 친척만이 이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보아스는 친척이면서도 유력한 자였어요. 자,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강한, 능한, 이라는 그런 단어와 또 힘, 능력, 부유함. 자, 그런 말들이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뭡니까?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고 강한 자, 그리고 성품이 좋고 부유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렇게 부유하고 힘 있고 또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사실 이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은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품이 좋지를 못하고 또 성품이 좋으면 능력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아마 다반사일 거예요. 자, 근데 보아스는 이 성품과 능력을 모두 갖춘 아주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대하 13장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 보아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치는 기둥과 같이 아주 듬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자, 마침 그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아스가 이 밭을 살피기 위해서 집청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만나면 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룻기처럼 이렇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모두 보아스가 고용한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먼저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러니까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죠?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예배 안내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고 오고 나갈 때.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니까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가 지금 어느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나누는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그 모습은 그 악한 시대에 정말 특별한 빛과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보아스의 그런 넉넉한 인자함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두 관심을 갖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어지는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그의 넉넉한 마음이 이 룻에게도 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모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한 소녀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묻는 말을 보면 누구의 소녀냐? 자,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소녀만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삶과 가정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함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누구이기에 지금 이곳에 와 저렇게 홀로 서 있는 거냐? 자,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이 룻을 보게 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이런 넉넉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아마도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에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은 이 기근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보아스는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자, 물론 그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그 땅을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의 이런 신실함은 또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보를 말하면서 그 5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자,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 덧붙여진 가정이 바로 이 라합의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보아스는 아마 이 어머니의 성품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아마 그가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일 거예요. 자, 그 귀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에게 정말 넉넉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처럼 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오미와 룻은 이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 사실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돌아온 것과도 같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였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것 같지만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자, 혹시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룻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또한 룻이 그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력한 자였던 그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가장 유력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이 또 그의 인생의 가장 유력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